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20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05페이지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이 시간은 사도행전 74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방인의 오순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의 오순절. 지난 시간에 우리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초청을 받아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복음 증거, 이제 우리가 명절 때 각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친척들과 만나고 또 오래된 가족들과 만나게 됐을 때에 여러분들 우리는 복음 증거를 과연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자꾸 정보 전달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은 정보 전달이 아니라 그랬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실은 증거입니다. 증언입니다. 증언.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만났고 내가 목격했고 그래서 내가 목격한 걸 침묵할 수 없고 내가 받은 구원을 우리가 증언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교회 성장적인 차원에서 전도를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사도들은 교회 성장을 위해서 전도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전도의 목적은 교회 성장이 아니에요. 교세 확장도 아닙니다. 그들의 궁극적 목적은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한테 언급했던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 내가 예수님 만났으니까 이제 교세를 확장해야지.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모으기 위해서 애썼던 게 아닙니다. 내가 만난 그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나서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서 복음을 증거했고 그리고 그 복음 증거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 증거가 그런 자연스러움이어야만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복음 증거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래 그렇게 해서 교회 숫자 좀 늘려서 헌금 더 많이 하라고 나한테 지금 예수 전하는 거 아니야? 이 순수성 자체가 이 사람들한테 전달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증거할 때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리고 내가 경험한 그 구원이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게 됐을 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사심으로 교인 숫자를 더 늘려서 헌금 더 많이 챙기고 그래서 예배당 더 크게 짓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심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순수함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요즘 흔히 나오는 얘기 있죠. 진실은 먹히게 되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그 만난 그 은혜의 감격 때문에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게 될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이렇게 복음을 증거한, 그래서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개념이 주로 증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증언의 개념입니다. 내가 목격자고 내가 경험자이기 때문에 증언하는 것이고 증거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베드로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44절 말씀 보셨습니다. 4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본절은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듣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내려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복음을 듣는 가운데에 성령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진정으로 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그들은 성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소위 인식론에 관한 문제로 얘기합시다. 우리가 소위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인식을 하냐 하면 어떤 정보 또는 어떤 진리를 내가 받아들였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정보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사실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오시는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오시냐? 말씀을 통해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상당수의 신자들은 자신이 복음을 경청하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을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복음은 귀로 듣고 또는 정보를 받고 성령님은 또 다른 방식으로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수로 받는다든지 기도의 모임에서 받는다든지 부흥 집회 가서 받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성령을 받는 방식은 말씀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닌 다른 기타 여타의 여러 방식으로 받는 방식은 굉장히 위험하고 그리고 이방 종교적입니다. 여러분, 말씀 받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을 괴리해서 이것을 나눠 놓은 종교가 어느 종교인지 아십니까? 로마 가톨릭입니다. 천주교는 소위 세례를 통해서 저 사람이 의롭게 되고 중생한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성령을 받기 위해 이 사람들은 또 어떤 예식을 하죠? 견진례라고 하는 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을 괴리시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견진례를 해야 된다 그러죠. 견진례가 뭡니까? 견진례라는 게 세례를 받아서 의롭게 된 신자에게 이마에 기름을 딱 발라서 그가 성령 받은 것으로 이 예식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오셨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무 느낌 없어요. 느낌 있죠. 이마에 기름 받은 느낌. 이마에 기름 바른 느낌 이외에는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톨릭 신자들은 그것이 내가 성령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천주교 신자들은 이런 마음을 품게 될 겁니다. 신부님, 저는 성령 받은 느낌이 없는데요? 라고 하게 되면 신부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느낌을 믿지 마십시오. 그냥 이 예식을 하면 성령께서 오시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느낌을 오질 않아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사기성이 짙은 얘기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도 이런 얘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요.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어떤 그런 확신이 없는데요. 아무 느낌이 없는데요. 그럼 우린 똑같이 얘기합니다. 느낌을 믿지 마십시오. 그냥 신앙은 믿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기인지 진짜인지 어떻게 검증하냔 말이에요. 믿음을 피상화시키죠. 제가 20대 때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다 그러잖아요. 믿음을 피상화시키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구원받은 것이 분명할 때에 감격이라는 게 옵니다. 이것이 불분명한데 어떻게 감격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는 그런 느낌이 올 수 있대요. 성경에 특별한 사람에게만 느낌이 온다고 가르친 부분이 있나요? 없죠. 우리는 성경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사고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사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사고하는,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사고하는 경향이 있는데 본성적으로 사고하는 그 경향은 어쩌면 이방 종교의 가르침과 그렇게 일치하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는 로마 가톨릭처럼 마치 로마 가톨릭에서 견진례를 통해 성령을 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것처럼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목사님들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님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죠. 그 성경적인가요? 어떤 사람은 성경적으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8장에 사도들이 안수함에 성령을 받았더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왜 사도들이 안수해서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됐죠? 왜 빌립이 안수해서는 성령을 못 받죠? 그렇잖아요. 지금 그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사도들이 안수를 함으로 성령을 받은 것은 사실 사마리아의 오순절이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똑같은 개념이 3번 나타나죠. 하나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사마리아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됐다고 하는 성령 강림 사건, 그리고 오늘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된다고 하는 성령 강림 사건. 이렇게 성령 강림 사건이 오순절과 사마리아와 그리고 이방인. 여러분 뭐 와닿는 거 없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 떠오르지 않나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개념이 그대로 여기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방 종교는요, 어떤 사람이 성령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개념이 이방 종교적이었는데, 이 개념이 얼마나 비성경적이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관하여 사도행전 8장에서 마법사 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들이 안수하여 성령 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요구하죠. 나도 내가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다 성령을 받게 하소서라고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뭐라 얘기합니까? 그래, 너도 그렇게 하게 해줄게 라고 얘기 안 한단 말이죠. 오히려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성령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 있죠. 내가 안수하면 성령 받는다, 나한테 오면 성령 받는다, 뭐 신사도 운동이라든지 은사주의자들이 성령을 주는 사람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때로는 부흥회 때 성령을 받아라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무슨 물건인 것처럼 취급하는 것이죠. 그것은 성령님을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이고 성령의 세례에 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도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성령의 은혜를 여러 가지 상징에 결부시키면서 이런저런 푸닥거리, 이 푸닥거리라고 하는 이 표현이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엑소시즘이라고 있습니다. 엑소시즘. 그러니까 엑소시즘이 뭔지 알죠? 그 엑소시즘을 통해 이 은혜를 하늘에서 흘려내릴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옛날 여자 무당들이 주문을 외워 달을 끌어내린다고 생각했던 것과 같은 이야기다.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내가 성령을 내가 준다. 그러니까 마치 하늘의 은혜를 내가 끌어내려 내가 원하는 사람들한테 임파테이션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무속적이고 이방 종교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칼빈도 그대로 동일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찬양이나 기도회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과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소위 우리가 은혜의 방편을 사용해서 이미 받은 성령을 부릴 듯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 개념은 이해할 수 있지만 내가 누구에게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물건이 아니에요. 또는 에너지가 아니에요. 소위 칼 마르트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일종의 에너지 또는 파워 또는 감화력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성령님을 내가 의도하는 대로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인격이라고 생각했을 때 인격을 내 마음대로 주고받고 하는 대상은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들 어떤 인격을 주고받고 합니까? 안 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내 힘으로 내가 주겠다, 내 의도에 의해서 주겠다, 받겠다라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방 종교적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러면 이 성령은 그럼 어떻게 주어지는 걸까요? 성령의 수여자는 과연 누굽니까? 누가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바로 성령의 수여자다, 내가 성령을 베푸는 자다라고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성경에서 먼저 우리가 세례 요한의 증언 한번 들어볼까요?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목사가 할 수 있는 건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만 할 수 있어요.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울러서 세례 요한은 또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시는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신 줄 알라. 성령을 베풀 수 있는 분, 성령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는 유일한 주체이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주거나 받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을 받는 것과 관련해서 성령 받는 것을 하나의 맥락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항상 말을 받아들이는 것과 영을 받아들이는 것은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어떻게 악한 영을 받아들이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과 말을 섞음으로 악한 영을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영을 받는 걸 우린 자꾸 어떤 식으로 생각하지? 영 받는 것도 무슨 뭐 이렇게 막 이 에너지 막 쏘는 것처럼 막 그런 식으로 막 악령이 막 그런 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악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방식의 가장 전형적인 방식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그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무릇 지켜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어떤 말을,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듣고 그 말을 내가 받아들였느냐 받아들이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영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가 결정되어집니다. 그 말, 그 지식이 또는 그 정보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영을 받아들일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어떤 말을 받아들일 것인가와 관련해 맺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음란의 영이 주로 어떤 식으로 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이 들어오는 몇 가지 방식에 관해서 존 버년의 그 거룩한 전쟁이라는 책을 보면 아주 잘 얘기합니다. 그 거룩한 전쟁에 보게 되면 영이 들어오는 방식에 관해서 얘기하죠. 사단이 들어오는 방식.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목문이 뭐죠? 이 목이 아니죠. 눈 목자 사용하죠. 그렇죠? 눈을 통해서.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악한 영으로 침투해 들어오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장 전형적인 방법 중 하나 뭡니까? 영화, 어떤 TV, 뭐 그런 것들, 영상 매체 통해서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오죠. 그래서 목문을 조심해라. 그리고 이문이 뭡니까? 귀, 이자 써서 듣는 거.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요, 다른 건 다 쇠약해져도 귀가 마지막까지 살아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촉각문, 그리고 그 후각문,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그 미각문. 그래서 이렇게 그 여러 개의 문을 통해 사단이 침투해 들어온다는 것을 번연히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죠. 근데 그 사단이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오는 여러 가지 영역 중에서 가장 치명적이고 무서운 영역이 바로 이 목문과 이문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을 통해서 악한 영이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요? 음란의 영이 들어오는 방식이 뭐예요? 음란 패설 많이 하면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면서 음란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죠. 우리에게 자꾸 상상을 자극하고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자꾸 음란하게 바꿉니다. 또 증오의 영은 어떻게 들어옵니까? 증오하는 말로 들어옵니다. 불평, 불만, 증오하고 미워하는 그런 증오하는 말을 많이 들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증오의 영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의심의 영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불평과 원망과 의심하는 말을 통해서 의심의 영이 들어옵니다. 거짓된 영도 거짓된 가르침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어떻게 들어온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우리에게 그 영이 어떻게 들어온다는 겁니까? 진리의 영이 어떻게 들어와요? 들음으로 말미암아 온다 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우리 신화의 선배들이 이런 찬송가를 작사 작곡했습니다. 찬송가 342장 보면은 2절에 이런 가사가 있죠.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내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라고 얘기합니까? 친구를 통해 끊임없이 영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친구와 어떤 대화를 나누냐에 통해서 경건한 대화를 많이 나누면 그 사람은 그만큼 경건해지지만 악하고 음란하고 그리고 증오심 많고 불평불만 많이 하고 뭐 그런 사람하고 대화를 많이 하면 그 영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왜 언행을 삼가 조심하라는 거죠? 내가 말하는 것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말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말이 어떻게 나온다고요? 너의 쌓은 바, 그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오고 쌓은 선에서 그 쌓은 선에서 뭐가요? 선이 나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야고보는 혀를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혀는 뭐예요? 불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혀의 말이 결국 영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영을 소유했는가는 여러분이 어떤 가르침과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달가워하는지로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저는 여러분이 어려움과 난관 때에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이는지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왕들도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세상 통치자들, 지도자들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말에 다 귀를 기울이는 것 같지만 정작 자기가 정치적인 위기에 처하게 됐을 때, 자기가 어떤 중요한 결단을 하게 됐을 때 누구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자기와 영적으로 교통이 일어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러분 르호보암 왕 아닙니까? 르호보암 왕. 르호보암 왕이 정말 경험 많고 지혜로운 주변 그 측근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고 경험이 없고 경솔한 측근들의 말을 들음으로써 나라를 풍비박산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말을 주로 귀담아 듣고 경청하느냐, 거기서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 내가 과연 어떤 영에 속한 사람인가를 잘 진단할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편안할 때는 잘 이것이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위기에 처했을 때, 또는 여러분들이 이해 득실과 어떤 직결되어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내가 과연 어떤 말을, 어떤 가르침을 내가 즐거워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 실체가 그때 드러나게 됩니다. 단편적인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 별 문제 없을 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죠.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들에게 치명적이고 그들에게 십자가를 요구하고 그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게 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곁을 떠납니다. 편안할 때는 다 정말 좋은 말이다. 야, 이 말씀이, 이 권위가 누구에게서 나오느냐?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의 말과 같지 아니하도다 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고난의 때에, 위기의 때에, 어려움의 때에서는 예수님 곁을 다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위기 때에 주로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고난의 때에, 그리고 그 이해 득실과 직결되어진 때에 우리는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가를 잘 살필 때에 내가 어떤 영에 속한 사람인가, 그리고 저 사람이 어떤 영에 속한 사람인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예수님 곁을 다 떠날 때에 누구만 남았습니까?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만 남았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물으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게 바로 베드로의 영적 상태입니다.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있었고, 그래서 나는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과 영이 같이 갑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고넬료와 그의 지인들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성령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길에서 만나서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우리가 충만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고 생명처럼 여기지 않는 사람은 결코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적으로 어떤 교리나 진리를 좋아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이요, 진정으로 생명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가 비록 주의 이름으로 기사와 이적을 행하며 구제를 많이 하고 설교를 탁월하게 잘하고 남에게 탁월하게 잘 가르치는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또는 그가 천사의 말을 하고 그가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이라고 결코 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될 점은 이 부분보다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이 사건이 이방인의 오순절이라 불리는 사건이죠. 누가는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라고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고 베드로와 또 그와 함께 온 할례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정통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 정통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나 한번 보실까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걸 과연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성령 받은 거 눈으로 알 수 있나요? 지금은 모르거든요. 누가 성령 받으면 여기서 까무러치는 사람이 있기 전에는 우리는 모르잖아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까무러치는 사람 뭐 흔치 않으니까. 근데 지금 성령 받았다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받은 게 뭐가 그렇게 신기하다고 이 사람들 놀래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 할례 받은 사람들이 성령 부어주심 때문에 놀란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 성령 부어주심이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역사와 너무나 흡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는 46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제는 이 현상이 오순절날,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똑같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놀라는 겁니다. 그 똑같이 일어났다는 게 여러분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 높임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조심해서 잘 들으십시오. 방언을 말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높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 방언의 내용이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부분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부흥회에서 뭐 부흥회 하는 가운데 누가 방언이 터졌다면 랄랄랄라 그거 아니에요. 그냥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뭐 예배 시간에 막 성령의 불 받았다 까무러치고 그 강대상 앞에서 떼굴떼굴 구르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이 문제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중생 이후의 성령 세례 교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본문도 아닙니다. 이 사건은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와 함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과 동일하게 여기서도 동일하게 그 역사가 나타나죠. 항상 뭐가 나와요? 방언이 나오고 하나님 이름을 높임이 같이 나오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다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이 증거되리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비로소 사도들이 납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인들도 어떻게 해요? 소위 회개에 이르는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걸 깨닫게 하신 사건이 뭐예요? 방언과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방인들에게도 그 현상이 나타나죠. 이방인들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그 성령이 임해서 그들에게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 높임을 딱 듣게 돼요. 그러면서 이방인들도 결국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구나. 그렇게 되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그대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는요. 이 얘기가 가장 굵은 골격이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 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얘기가 이렇게 중요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관점에서 볼 때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임하고 이방인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은 것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일치하죠. 자, 근데 중요한 게 이것입니다. 그들이 방언을 말했다고 했을 때 과연 어떤 말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 방언으로 말하는 그 당시에 사도행전 2장도 그렇고요. 여기서도 지금 얘기하는 이 방언을 말할 때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이 사람들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왜냐하면 자기가 그 나라 말을 모르니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방언으로 이 오순절날 제가 성령 강림 때 제가 방언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때만 일어나는 겁니다. 방언을 딱 얘기했는데 제가 유창하게 아프리카 원주민 방언을 제가 막 얘기해요. 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아프리카 원주민이 딱 들었더니 하나님 높임을 들은 거예요. 놀랍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높임을 높이는 것은 내 의지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의지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의지의 결과죠. 제가 아무리 아프리카 말로 하나님 높이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저는요. 왜냐하면 단어와 표현을 전혀 모르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순식간에 그렇게 했어요. 근데 베드로와 주변의 유대인들이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다는 것은 그 방언이 어느 방언이라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라는 거였죠.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소위 베드로와 여기 있는 유대인들이 알아들으려면 두 가지 언어밖에 없어요. 제가 사지선다 할까요? 1번 영어, 2번 일본어, 3번 한국어, 4번 아람어, 5번 헬라어. 4번하고 5번이죠.
근데 헬라어는 아니죠. 헬라어는 이 사람들한테 이방인들에겐 방언이 아니잖아요. 그럼 딱 하나밖에 없죠. 아람어죠. 그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한 게 아닙니다. 히브리어를 오랜 바벨론 포로 생활이다 뭐다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히브리어는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던 말씀도 다 아람어예요. 아람어로 얘기를 했고 이 사람들은 알아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 알아들으라고 이 사람들에게 방언하게 하신 거예요? 사실은 베드로와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그 방언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 높이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고넬료와 그 자리에 앉은 모든 사람들이.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럼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 높이는 말을 했을 때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표징이라 그래요. 이게 바로 표징입니다. 내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의지가 나에게서 나타나는 것, 그게 표징이죠. 그래서 여러분 칼빈이 표징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표징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일으키시기 위해 우리 앞에서 제시하시는 하나의 상징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표징과 관련돼서 우리가 뭘 얘기했죠? 하늘의 태양이 뒤로 후퇴하는 거, 10도 뒤로 후퇴하는 거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약속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헬라인이 아람어를 못하는데 아람어로 어떤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했어요. 그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걸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사로잡아서 말하게 하신 거예요. 방언의 역할은 이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방언은 기도의 용도도 아니고 여기서 나오는 방언은 전도의 역할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 방언의 용도는 무엇이냐면 기도의 용도고 또는 회중들과의 관계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4장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은 앞에서 방언하는 사람이 자기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데 옆에서 통역을 해서 설교를 대용했던 것이 사도행전 14장에서 나오는 방언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방언은 그 방언이 아니에요.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표징을 주시기 위해서 나타난 방언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고넬료나 그 주변 사람들이 방언했다는 말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방언에 관한 개념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표징을 발견한 베드로는 당연히 다음같이 반응할 수밖에 없죠. 47절부터 48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일방적인 표징을 확인한 후에 주저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입에서 나온 이 표징은 그들이 조작해낸 표징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표징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표징을 보고 이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은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다 유대인이 아니요 택한 백성들만 유대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오순절 사건이죠. 그렇죠? 근데 사마리아의 오순절 사건과 그리고 이 이방인의 오순절 사건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개념을 보여주고 있는 오순절 사건이죠. 아주 굉장히 어떤 대조적인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사건은 무슨 사건이라고요? 다 유대인이지만 유대인 중에서 하나님 백성은 이 성령 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리고 난 다음에 사마리아와 그리고 이방인에게 성령이 부어진 사건은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이방인들 가운데 성령 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죠. 완전 말 그대로 뉴에이지죠. 뉴에이지. 자, 이렇게 이 120문도들이 고백했던 동일한 고백들, 이 고백들을 이 고넬료와 다른 여러 이방인들이 고백함으로써 그들이
한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어요. 영적으로 하나가 됐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이거는 바울의 가르침에서도 이 동일한 개념이 나와요. 이 얘기부터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자유인이나 종이나 다 뭐예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이 사건하고 똑같은 얘기하는 겁니다.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거는 사실 오순절 사건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자신들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한 몸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시스템으로 또는 신앙적으로 한 몸을 이루는 예식을 치르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라고 이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세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주고 있지 않다는 점을 주의하십시오. 베드로는 이미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된 이방인들을 공식적으로 교회의 일원을 삼기 위해 지금 세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례 행위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와 연합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공동체에서 스스로 떠나는 것은 또한 그리스도의 몸에 여전히 접붙임 바 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 요한일서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들이 우리에게서 나간 것은 저들이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드러냅니다. 역으로 따지면 그 부분이 바로 이것과 동일하게 직결되어진 개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의 오순절을 오늘 살펴봤습니다. 이방인의 오순절 사건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한국교회가 점점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씀 없이 자꾸 성령 받겠다는 겁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성령 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너희가 썩어질 씨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통해 성령을 받고 말씀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말씀을 중요시 여겨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직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그 성령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름을 높임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받아서 거듭났다고 했다면 여러분들이 나타난 건 더 이상 나를 높이지 않고 그리스도를 높임, 하나님을 높임이 여러분들에게 열매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오늘날 은사주의자들, 오늘날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받은 성령이 성령이 아닌 것 같다고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높임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데 자기를 높입니다. 그들이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들은 자기의 영광 나타내는 것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것은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겸손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만 하는 열매는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열매가 날마다 삶 속에서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방인의 오순절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진 놀라운 계기가 된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 성령에 참여한 자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렵나이다. 아멘.